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어떤 사람 질문한 내용,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청년이었고 나라의 일을 맡은 관리였고 무엇보다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주제는 영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죽음의 문제가 풀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영생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일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 영생에 대하여서는 종교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영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주제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영생에 대하여 고민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찾았던 것 같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영생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인데, 좋은 생각을 한 겁니다. 대단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을 했고 대단한 질문을 했는데,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묻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생각에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부자 청년만의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나 하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거나 고행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하는 그 과정 속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 세계적인 암센터, 미국의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가 있는데, 우리나라 의사인데 이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2년이나 근무를 하고 종신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 인터뷰였습니다. 미국 의사가 뽑은 최고의 의사에 11번이나 선정된 암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 이분 인터뷰 기사 가운데 눈에 띈 부분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고인이 되신 삼성그룹 창업하신 고 이병철 회장을 치료했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암으로 투병하는 중에 옆에서 돌보았는데, 고 이병철 회장이 자기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하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반이 아니고 전 재산을 준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수고나 노력을 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해주셨겠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영생에 대해 질문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을 들으시고 너 질문 틀렸다,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대답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좀 선명하지 않습니다. 좀 애매모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나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구원의 길, 영생을 얻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묻는 부자 청년에게 나 믿으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진 것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복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후에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영생을 얻을 사람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참 놀라운 대답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대답입니까? 훌륭한 청년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아, 이 청년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대답을 들으시고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자부심, 더 나아가서 교만함, 이런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 가진 것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생각해 보실 때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처음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대답할 때 나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계명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계명 지켜서 영생을 얻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 너 가진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 의로운 자신의 모습,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셔서 예수님께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는 겁니까?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묻는 그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복잡한 것은 청년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가진 것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앞부분이겠습니까? 뒷부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가진 것 나눠주라, 이 부분이 중요한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뒷부분에 나를 따르라,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었겠습니까? 뒷부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것 다 나누어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생은 없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계명을 잘 지킨,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의로움이 지나쳐서 교만함이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교만함과 재산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고 거꾸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교만한 사람이 얻기 어렵습니다. 물질이나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어렵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인정하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마치
하산하여 두 손 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굴복한 사람,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재판정에 선 죄수들은 가급적 자기 죄를 부인합니다. 그런 일 없다고, 모른다고 가급적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정에서 인정하면 그만큼 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판정에 선 죄인은 가급적 자신의 죄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인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할 때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인정하는 자리에서 구원의 길이, 영생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거 그리 별로 대단한 것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만이 알고 있는 부족한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다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 다 나눠 주어야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이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청년은 나중에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괜히 예수님 말 들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가진 것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 청년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못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두고두고 후회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된 사람,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인 사람들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부였던 사람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후회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 낚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고 그들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결단하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한 겁니다. 만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하면 젊기도 하고 배운 것도 많이 있고 계명도 잘 지킨 이 청년은 어쩌면 사도 바울 못지않은 위대한 사도가 됐을 수도 있고 베드로 못지않은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다가 이름 없이 인생 마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실 때 부자 청년에 대하여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렇게 남 얘기 보듯이 객관적인 자세로 보지 말고 이 부자 청년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은혜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부자 청년처럼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서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관심을 가질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은, 영생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포인트가 쌓여져 가듯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포인트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과 영생은 끝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가 아니고, 구원을 얻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간혹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을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알려드립니다. 목사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목사가 되는 과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저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관심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영생을 내가 가진 사람인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놀라운 선물,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구원과 영생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사건이다, 분명히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조금씩 더 변화되고, 그렇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
보람과 의미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물질, 권력 이런 거 믿지 말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 더욱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